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의 저자는 이홍규 씨입니다. 저자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의 22살인 딸이 먼저 주님께로 갔는데 그 고통, 아픔, 처절한 마음을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한 해만 지나면 변호사가 되는 딸에게 별안간 간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말까지 들었고,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두 모여도 모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리움이라는 표현에 오롯이 담을 수 없는 아픔이 되어 가슴에 자리 잡은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애통함입니다. 꽃보다 더 곱고 눈보다 더 희어 눈부시기만 한 새별이를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곁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곁에 남아있게 해달라는 저의 피 맺힌 애원을 그분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 고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새별이는 그 길지 않았던 이 2달의 그 투병 기간에 보여줬던 그의 순결하고도 강력한 믿음, 그는 평상시에 종교가 뭐냐고 하는 질문에 기독교라고 쓰지 아니하고 I am so loved by Jesus,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만큼 그의 신앙은 아주 순결했습니다. 그 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아비로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자신의 삶과 인생은 F학점이었다 그랬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이 덧없는 인생을 새롭게 깨닫기 이전의 인생을 의미하는 글자는 F였습니다. 영어로 그 futile, 열매 맺지 못하고, 그 fragile, 굳건하지 못하고, 프리오스, 날마다 분내고, prostrate, 낙심하고, 그리고 fearful, 두려워하고, foolish, 미련하고, failures, 실패한 인생. 내 삶에 남은 것은 F학점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지닌 이제부터는 인생은 G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는 오로지 그레이스, 은혜의 길만 선택하도록 지혜를 주셨으면, 이끄시는 갓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글로리,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선택만 할 수 있다면, 그레이트네스, 위대하신 그분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 수 있다면, 굿네스, 내가 죽어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레이트,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애통함, 그 딸의 죽음보다 아비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유, 소명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딸의 죽음, 그 슬픔보다 아비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소명이 뭐겠습니까? 부모에게서 자식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천국 합격을 위한 스펙을 쌓아나가기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I am not afraid of death, I am afraid of life not lived for His glory. 이제 내게는 죽음 같은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헛된 삶이 두려울 뿐입니다. 딸의 죽음을 통해서 철이 난 겁니다.
인생은 어떤 사건, 사고가 그것이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좋은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소명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형통해질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옛날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내어 쫓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면서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세상은 완악하고 그리고 미련하고 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은 설교죠. 그 설교를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이 하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신학자 칸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설교는 성경을 사용함으로 해석학적으로 정연하고 신학적으로 목적이 있고 심리학적으로 지시되어 있으며 수사학적으로 구조적이며 성령에 의해 인도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에 의해서 회중에게 구두로 전달되는 것이다. 어렵죠?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워요. 저도 말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더 큰 복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에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운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자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의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서 그 말씀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하게 하는지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라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서울 마포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부흥해달라서 갔습니다. 교인들 좀 있는데 직분자는 권사님 남자 한 분밖에 없어요. 맨 앞자리에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때 본문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해요. 사도행전 19장 나오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본문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을 수도 없다. 첫날 참석했던 권사님이 다음 날부터는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해서 권사님 왜 집회 참석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히네. 목사님, 나 집회 안 나간다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나 집회 끝나면 교회 주일날 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정말 성령 안 받으면 안 되겠대요. 그런데요, 나 지금 성령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집회 끝나면 교회 갑니다. 왜 내가 지금 성령 받을 때가 아니냐? 성령 받으면 새벽기도 가야죠. 성령 받으면 11조 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11조 낼 때도 아니고 새벽기도 댕길 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때와 기한을 지가 조절해요. 참,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자,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믿음 생길까 봐 두려워서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보고 듣고 믿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자존심 상해도 한번 너 믿음 있니? 물어봐. 옆 사람하고 인사를 그랬지 나 뚫어지게 바라보라 그랬어요? 유감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믿음 있느냐고 물어봐요. 너 예수 믿니? 여러분, 빌리그레암이 언제 깨진지 아세요? 앞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이 설교도 내려와서 너 진짜 예수 믿냐고 물어봤을 때 깨졌어요. 제자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그리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도무지 누구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문 그 1장에 보면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왜 칭찬을 받았냐? 그들이 사도들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들은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본받고 본받게 하는 것,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응?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이 좀 본받고 남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누구에게 배우려고 해요. 신앙도 배워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남 섬기는 것도 배워야 하고요. 교회 보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성경에 나왔죠. 요한 1, 3선지 뭐 4선지, 4선은 없죠. 3서에 보면 그 덥에 들이온지 더러운 놈인지 하여간 하나 있어요. 맨날 교회에서 남 잘하는 거 시기하고 내 쫓고 막 이런 짓이나 하고. 사실 겸손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답고 신령한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신앙의 덕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타페노시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타페노시스라는 말은 멸시, 천대, 수치, 굴욕을 한 말로 번역을 해요. 자,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자식을 키울 때 제일 먼저 순종부터 가르쳐라. 왜냐하면 현대 교육은 자기의 권리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고집이 세요. 제 주장만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고집을 꺾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멸시, 천대, 수치, 굴욕을 당하는 거니까 이게 누가 이거 좋아할 리가 없지요. 뭐 이 시대는 뭐 홍보의 시대라면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드러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뭐 텔레비전에 내가 이 교회에서도 이걸 가르쳐요, 애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수치와 굴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에서 겸손을 샤하르라고 말하는데, 이런 가라앉다, 잠기다, 숙여지다로 샤하, 즉 자신을 굽히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말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운 사람들이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정욕의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피조물보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다.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차져 있는지.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내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태도, 자세, 이것도 예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 사건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죠. 그 분노가 왜 생겨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분노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한 칼에 단칼에 무너뜨릴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내가 단칼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이 통회한다는 히브리 말은 다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박살내다, 부숴버리다, 깨어지다. 이게 왜 통회하다는 말이 박살내다, 부숴버리다, 깨어지다 라는 말로 히브리어가 쓰느냐? 우리가 살다가 사람 사이에 무슨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죠? 분노가 생기면 상대방을 박살내고 싶잖아요. 그냥 단칼에. 그게 분노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함을 통해서 나를 박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제가 싱겁게 얘기하잖아요. 이 목회도 태권도로 하면 내가 2단 옆차기로 하면 1등 할 건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에이, 2단 옆차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상대방이 자빠질 때 통쾌는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박살나게 하옵소서. 그걸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맹수처럼 싸웠다면 내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시겠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속의 은총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해요. 그래서 예배가 겸손이고요, 통회하는 것이 바로 내가 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참 복음성가 옛날에 많이 불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또 깨어져야 하리, 또 낮아져야 하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날마다 예배 나오고 오지만 부서지라고 오는 게 아니고 뭘 얻으려고만 자꾸 하잖아요. 너 내게 왜 왔느냐? 기적의 의미를 알고 내게 왔느냐? 아니면 먹고 배불러서 왔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 때문에 예배해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핍박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다 베드로가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저렇게 덤비는 자들, 저렇게 완악한 자들, 주께서 벼락을 쳐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과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칼을 갈고 이를 갈아서 어떻게 하면 저절을 한 칼에 무너뜨릴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겸손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을 알고 예배하는 일을 귀찮아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의 불순종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은퇴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 평생을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듣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소리가 안 들리지 않아요? 다 들리잖아요. 사운드 들리잖아요. 그런데 들으면 뭐합니까? 제목부터 본문부터 내용을 다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에? 이거 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캠발 몰간처럼 참 견디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 잘 듣는 교인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에? 우리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인사해요. 너 말 잘 듣는 편이냐? 교회에서. 아니 인사하면 하지 왜 자꾸 이렇게 흔들기만 해? 뭐 불편해? 나 한 번 더 해. 난 안 하면 더 하니까.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너 목사 말 잘 듣는 편이냐? 물어봐봐. 아주 때려 죽여도 안 해. 때려 죽여도 할 때까지 옆 사람하고 너 목사 말 잘 듣는 편이냐? 물어봐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의 아버지, 딸의 불행한 죽음을 통해서 철났잖아요. 그죠? 에? 이것보다 그냥 딸 살아있을 때 철나는 게 낫잖아. 응? 자식 살아있을 때 속은 좀 새겨도, 그지? 그래도 살아있을 때 철나는 게 좋지, 그지? 또 인사해. 자식 살아있을 때 철나자. 꼭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해야 돼?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어.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다 인간 살라고 이 세상에 보냈지 죽으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 그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겠다 얘기했어.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순실하신 주, 오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 3장 9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 듣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의 순종. 그러므로 이 순종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순종적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 믿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다. 그럼 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믿음의 순종을 향하여, 믿음의 순종을 목적하여.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순종은 사실 가짜예요, 이거.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는 사람 참 고집세요. 그걸 또 자랑하고 댕겨요. 저 고집세다고. 정말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거. 겸손은 뭐예요? 자기가 박살난 거예요. 고집도 깨어지고, 자기 의지도 깨어지고, 자기 감정도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앞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하면 주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지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면, 그새 그 아버지 딸의 그 불행한 죽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I'm not afraid of death. 나 죽음 두렵지 않다. I'm afraid of life not lived for His glory. 내 삶이 의미 있을까 봐 그게 두렵다. 그거. 나 허송세월하는 거 그게 두렵다. 여러분도 하루하루가 정말 복되고 가치 있고, 감사하고, 참 오늘 하루 사는 게 이렇게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믿음 없는 고집은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점치는 자와 같이 가증한 것이라도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연구하든지 공부하든지 언제나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